모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모이면 한 10명이 모여요. 이 모임을 할 때에는 어떤 갑자기 오늘 시간 되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된다고 하면 갑자기 모여가지고 뭐 밥도 먹고 이렇게 차도 마시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 주동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항상 저한테 물어와요. 오늘 시간 되냐? 제가 안 된다고 하면은 또 취소를 하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좀 더 바쁠 거라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또 한 분이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 연합예배 드리고 7시에 식사하자고 해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어느 그 미션 스쿨에 교목을 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이제 그분이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은 지금 학교에 교감 되실 분이 교장 되실 분이 교감이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교장이 되는데 이 교감님이 조금 뭔가가 좀 이렇게 자격 심사에서 걸렸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장으로 계신 분이 한 번 더 하려고 이렇게 운동을 하시고, 그러니까 교감과 교장 이 두 분이 지금 막 힘겨루게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자격이 좀 안 되고 한 분은 기한 만료가 됐고 그런데 더 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얘기 막 하니까 또 이 사회에서 야, 이참에 우리가 목사 교장을 세우자 이렇게 분위기가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회의 한 80%, 90%가 자기를 좀 지지하고 있는데 그 반대 세력이 이걸 뒤집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잘하면 될 것 같다고 기도해달라고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차물을 마시면서 우리 여기서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 각자 다 기도 제목을 내놓고 거기서 통성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며칠 전에 연락 왔는데 됐다고 교장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분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굉장히 학교 현장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요. 참 미션스쿨이 아니다 지금. 처음에 교사들 채용할 때도 다 믿는 사람을 채용하는데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교사들 50%가 불신자래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교목을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립시다 하고서 시작을 하는데 교사들이 그냥 다 핸드폰하고 이때 예배 드리자고 하는데 메시지를 하는데 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이러면 이런다는 거. 미친다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학생들도 아니고 이 교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이런 상태라고. 그러고 학교에서 이제 미션 스쿨이니까 이렇게 수련회를 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교사들이 반대를 한대. 지금 애들이 공부해야지 뭐 수련회냐고 뭐냐고 이러면서 아니 거기는 미션 스쿨이라 교목이 그런 걸 담당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실제적인 교사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쫙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반대한다.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장이 된다면 또 그 교목이 또 따로 세울 건데 내가 교목을 해봤기 때문에 이 교목을 밀어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참 이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 막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하만의 대안학교 얘기도 좀 하고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교사들을 좀 만나보시면서 그 가운데서도 학교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교사 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할 겁니다. 그 통째로 그 사람들을 다 개혁하려고 하고 바꾸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리 김 교수님이 훈수를 들더라고요. 아, 그건 맞습니다. 막 이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분을 위해서 기도 좀 하고 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선교사들이 또 기독교 단체들이 그런 교육기관을 세워놨지만은 제대로 이 신앙교육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지경에 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복음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 전도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하는데도 전혀 여기에 관심과 감각과 아무 감정이 없는 이런 친애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굉장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좀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IS 이슬람 국가를 만든다고 하는 그 게릴라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나라 김군이라고 하는 이름은 안 나오는데 아이가 18살 먹었는데 거기로 갔어요. 이 부모가 크리스찬입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갔다가 자퇴하고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는데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인터넷만 들어가서 하다가 그런 단체에 가입을 하고 이렇게 접속을 하다가 여기 들어오려면 터키로 와라. 터키 와서 하산을 만나라.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전화번호까지 준 거예요. 그 전화번호로 통화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한테 거기 간다고 하면 누가 부모가 보내주겠어요? 내가 저 친구 만나러 가는데 놀러 한번 갔다 오겠다. 부모님한테 그런 거예요. 그런데 18살 먹은 애 해외도 안 가봤는데 부모가 어떻게 보냅니까? 그래서 교회에 아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그 중동에 있는 어떤 선교사를 소개해 준 거, 홍 누구라고 하는 선교사를 소개해 준 거예요. 인터넷에는 홍 씨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선교사예요. 이 사람이 이스텔이라. 이 김군이라고 하는 아이가 다니는 교회의 지인을 통해서 연결됐는데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어떤 묘한 커넥션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교회 사람을 통해서 연결이 됐는데 이 사람하고 같이 호텔에 거기서 만나가지고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없어졌는데도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호텔에서 이 아이가 없었으면 신고해야 그냥 경찰에 신고 안 하고 한참 후에 한국 대사관에 그냥 연락할 뿐. 그 요놈이 문제라. 내가 볼 때는 요게 간첩이라.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선교한다고 하는 미명 아래 한국을 떠나서 선교도 안 하고 떠돌이 이 신세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가서 자기 연명하려고 돈이나 받아먹는 이런 인간들이 해외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돈 때문에 거기에 연결이 돼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다니라는 아이라니까. 그래 지금 그 부모는 좀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일단 게릴라가 됩니다. 게릴라 훈련을 받고 거기에서 합격을 하면 게릴라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응? 그게 만약에 안 된다. 이 아이는 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그 조건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집어내버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에 이제 몸값을 요구하거나 막 이래가지고 돈이나 받고 보내든지.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되냐. 나라 법에 걸려요. 게릴라 사상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국가에서 이제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적 단체, 게릴라 단체, 이 국가에서 세계에서 문제되는 단체에 속했던 사람들은 법으로 접촉이 되게 되어 있어요. 신세 망친 거예요. 어디 취직할 수가 없어요.
테러하는 단체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았으니까 어디 실력이 있어갖고 취직을 해도 취직도 안 돼. 군대 탈영해갖고 지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를 이 아이가 가졌어요. 저는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 교회 다니는데, 우리끼리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교회 다니는데, 걔가 분명히 신앙생활 됐겠습니까? 안 됐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을 계속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창세기 3장의 저주가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네피림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바벨탑의 사건이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게 보통 상처냔 말이에요. 차라리 어디 가서 그냥 죽어버렸다고 그냥 잊어버리지만은 살아있어. 지금 어디서 뭔 짓을 하고 있어. 어떤 사건을 좀 만들고 있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교회도 신경이 중동에 가 있고 걔한테 갈 거 아닙니까? 지금 나라가 지금 그쪽으로 신경이 가 있는데 국가에서 장관들이 지금 걔가 어딨냐, 뭐 있냐, 없냐 막 이라고 떠드는데 그럼 그 집은 어떻게 했어요? 일이 되겠습니까? 4살 먹어서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지금 살아있으면, 지금 안 잊어버렸으면 21살이래요. 그런데 지금도 그 부모가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그 아이를 찾고 있어요.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 상처가 그 아이만이 아니라 그 가족의 인생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온 생각, 마음을. 한 사람, 한 사건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이게 언제 어느 때 이런 창세기 3장의 저주, 이 사단의 이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덮칠지를 알지 못하는 이런 현장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조금만 돌아봐도. 저 중국에서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막 심장을 떼간다, 막 이런 얘기가 막 빈번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매스컴에서 건들지는 못해요. 국가적인 문제에 걸려있고 아주 고위층들이 또 그런 것에 관련돼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뭐 새끼 밥 먹고 막 잘 살고 막 돈 벌고 막 출세하는 것 같지만은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 문제들이 지금 덮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은 오자마자 오늘 메시지 뭐 할 건가? 이렇게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준비된 것만큼 그 다음 단계로 메시지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의식이 없는 가운데서 와서 앉았으면은 예배 드리나 마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졸고 딴 생각하다가 가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해야 할 것, 그러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리스도 밖에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와요. 여기 대해서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할 것, 하나님 은혜 체험하고 선조들의 신앙을 체험하고 후대의 영원한 것을 체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내가 붙잡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역사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근데 이걸 미리 주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지어주는데도 그걸 붙잡지 않고 여러분이 있다면은 예배 시간에 뭐 하겠습니까? 딴 생각하지. 목사님 또 뭐 맨날 그 얘기 하는다 뭐 이러겠지. 여러분 매주 똑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날 그 시간에 뭘 붙잡고 돌아가느냐.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어디에다가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 30분 일찍 와가지고 이 돼지 3개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또 소지 3개, 소지 3개, 또 소지 3개를 여러분이 딱 정리해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시간을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 번도 안 하니까. 네? 한 번만이라도 어디 저 구석에 가든지 2층에 가든지 5층에 가든지 가가지고 계속 붙잡고 뭐 마치 시험 공부하는 아이들과 같이 시험 공부는 지금 이제 문제가 제시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답을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시험 공부하는 것은 지금 시험 봐. 11시에 시험 볼 건데 지금 내가 어떻게 답을 쓸 것인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래 보세요. 그러면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절묘한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응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이 메시지가 나와야 돼. 이야기할 때, 사람을 만났을 때에, 문제를 당할 때에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혀 없다. 지난주 것도 없고 오늘 것도 없고 내일 것도 없어. 응답 받을 리가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면서 말씀을 주잖아요. 아니 사람도 만나면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의 말을 붙잡아야 하잖아요. 그 사람이 상대방이 말하는 건 안 붙잡고 저 사람 머리 곱슬이네, 눈이 째졌네, 뭐 이렇게 붙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눈이 째졌든 코가 삐뚤어졌든 간에 그 사람이 나에게 이 말을 했다. 이래야만 그 다음에 뭐 다시 만나든지 뭘 어디 가든지 뭐 하든지 뭐 이럴 거 아닙니까? 말씀이 없어.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제가 창문 열고 밖에 쳐다보면요, 어떤 할머니도 지나가고 아줌마도 지나가고 학생도 지나가요. 근데 지나가는데 나한테 아무 말 안 해요. 저도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지나갈 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린다면은 신앙생활이 될 리가 없죠. 여러분이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린다면은 성경에 별별 이야기, 사건, 축복이 있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나하고 말한 사람, 나하고 약속한 사람이 나하고 상관이 있지. 그래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만은, 아주 쉬운 원리입니다. 신앙생활에. 쉬운 원리야.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쉬운 원리를 놓쳐버리고 그냥 무심코 듣고 무심코 왔다 가는 이게 이제 체질이 된 거라, 이게. 네? 이걸 고치는 게 바로 뭐냐 할 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으려니까 강단 메시지, 그걸 찾으려니까 기도 수첩, 그걸 찾으려니까 동영상도 보고, 그거 찾으려니까 자료도 읽고 뭐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다가 마음 생각을 쫙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보면 이 사람은 건성으로 하는구나. 이 사람은 분위기가 돼가지고 남들이 하니까 우르르 하다가 또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을 쫓아가, 안 되는 사람을 꼭 쫓아가 집어내버리는구나. 그걸 개고생이라고 그래요. 교회 와서 안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도 하는데 눈치다. 목사는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가지고 제자를 찾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을 했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내가 여기다가 시간을 많이 들이고 다른 데 시간을 거의 막 안 뺏기려고 그래.
사람한테 안 뺏기고 다른 것에 안 뺏겨요. 그래서 제가 뭔 공부를 좀 이렇게 하려고 시도를 해봤는데도 여기다가 시간을 갖다 5분 투자한다, 10분, 그런 한정이 없어요. 어떤 때는 길게 1시간도 투자하고, 시간 많으면 2시간 투자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 걸 못하겠어. 그런데도 저는, 그래, 이거 있으면 된다. 저 훌륭한 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것은 메시지다. 뭐 교만한 얘기라고 할 수도 있고 좀 뭐 착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보이지 않게 나를 의지하고 내 중심으로 돼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해줘요. 그 사람들이 나보다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근데 이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는 책을 들었는데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이걸 나한테 주셨다, 읽게 하신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렇죠. 뭐 다른 사람이야 그렇지만 나는 안 그렇다는 거야. 나는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이 하나님이 여기다가 이런 메시지를 하게 하시는구나. 그냥 메시지 하면서도 그게 느껴져요. 착각해도 괜찮아요. 내 마음이, 내 상태가 그런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꾸 여기다가 시간을 들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상태다. 여러분 상태를 만들어 보세요. 어디다가 시간을 많이 이렇게 투자하고 막 정신이 없는가? 여러분이 그걸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불신자가 여러분 시간 뺏으려고 막 이것만 다 해놓으면 이것만 끝나면 괜찮다.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 끝나면 이제 조금 이제 또 시간 지나면 괜찮다. 또 이런 문제 생기고 계속 끌려다니다가 어느 날 창세기 3장 문제가 턱 걸리면 이게 뭐냐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 상태가 여기에 지금 맛을 찾지 못했는데 이걸 체험하지 못했는데 그건 모르고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막 허둥대는 거 신앙생활을 막 오기 바쁘고 막 그냥 빨리 가야 돼 막 기다려 가다가 막 시간 보고 막 하고 막 그냥 막 정신없고 막 이런 식이 돼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고문당하는 거지. 여러분 여유를 가지고 어디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모아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려. 그런데 지금 내 생각이 오직 돈에만 빠져있다. 돈 벌어야지. 아니 내 생각이 지금 뭐 어디 다른 데 지금 막 집중이 돼 있어. 그 결과가 옵니다. 그게 진리가 아니라면. 진리가 아닌 결과가 온다니까. 헛된 것이라는 결과가 온다니까 이게. 빨리 찾아내세요. 여러분이 아무도 안 해도 저는 여기다가 마음 모을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복음운동 하는 데는 메시지야. 메시지를 놓치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도 뭔가가 그냥 했다 봤다가 아니라 계속 발전돼야 돼. 여기 이런 게 있구나. 이게 반복되고 있구나. 이거구나. 이런 것들이 자꾸 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바뀌어요. 뭔가 알지 못하는 속에서 밑바닥에서 쫙 올라오는 힘이 있습니다. 그거 있으면 여러분이 기도를 조금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막 힘을 줘요. 그게 없어. 그 체험이 없어. 그냥 눈치 봐야 돼. 그냥 상황 보고 따라가는 거야. 그러다 막 힘들고, 그런 것도 없는데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 막 지치고, 그러면 작은 문제만 와도 더 걸려 넘어져요. 막 시험 들고 막 그냥 막. 빨리 찾아내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봤냐? 그 한 번을 체험했느냐? 아니면 전혀 그거 없이 그냥 댕기던 거나 댕기는 거냐? 어느 날 온다니까,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그게 교인들의 대반이 그래요, 지금. 그래서 교회가 막, 큰 교회가 막 어마어마하게 모였다가 다 무너져 버리고 싸우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짜여진 대로 흘러가요. 원래 뭐 그냥 수완 좋은 사람 막 사람 모으는 수단도 있고 막 뭐 많이 배운 사람 막 가르치는 수단도 있고 뭐 이렇게 어떤 이런
뭐가 좋은 사람은 뭐 그거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얘가 이 사모늘의 축복 속에서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저 사람은 이거 아직 모르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요. 이걸 모른다면 제자일까? 아니다. 저 사람은 함부로 거들면 안 된다. 왜? 분명히 또 시험 들어요. 약간만 해도 기분 싹 나빠지고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걸 맛을 봐야 돼, 이 맛을. 이 맛이 뭐냐? 맛을 알아야 이 맛을 아는 것을 알아요. 아, 이거구나. 알지 못하는 그게 있구나. 그러니까 시간도 들여지지요. 그러지 않으면 시간이 아까워서 못 한다니까. 바빠갖고 못해요.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들. 막 그냥 아침에 출근해야 되고, 막 저녁에 퇴근해야 되고, 막 또 잠자야 되고, 막 커피 마셔야 되고, 막 친구 만나야 되고, 얼마나 바쁩니까? 그리고 텔레비도 좀 봐줘야 되고, 막 연속곡도 계속 봐야 되고, 막, 예? 또 막 이것저것 바빠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하다 보면 어영부영 시간이 가버려. 어영부영. 그래서 진짜 중요한 시간은 다 놓쳐버려. 여기에 중요성을 못 찾거든. 왜? 내가 맛을 못 봤어. 맛을.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오후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 하고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대지 세계를 여러분이 쫙 붙잡을 수 있도록 제가 메시지를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지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러면 한 단어씩만 가져오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 그리스도 안에서 바꿔야 할 거,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해야 할 거. 안 나라잖아요. 그렇다면 일단은 여기에 제목에서 가져온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이걸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밖에서 체험하고 그리스도 밖에서 바꾸고 그리스도 밖에서 기도한다면은 이거 엉뚱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메시지가 뭔가를 알게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루를 보내야겠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밥을 먹어야겠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람을 만나야 되겠구나. 이런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뭐 잘한다. 그건 문제다.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성공을 한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은 뭐고 밖은 뭐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쫙 정리를 하면은 많은 답이 오는데 오늘 에베소서 1장 전체를 보면 계속해서 절절히 한 번 내지 두 번이 꼭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이야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모르고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았다면 그냥 헛된 시간이라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그리스도 밖에 있어 지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래. 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관심이 엉뚱한 데가 있다니까 지금. 그러면 할 수가 없다니까요. 빨리 찾아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한 번만 예배를 잘 드려도 그 속에서 많은 것을 찾아낸다니까. 야,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이런 거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임마누엘이요. 그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은 임마누엘과 하나님 나라 이거와 또 같은 단어예요. 그럼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라, 그렇죠. 우리가 그 나라 속에 살아야지요. 이것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 이리저리 연결이 돼가지고 많은 깨달음이 오기도 하고 이리저리 연결돼갖고 이 나의 영적인 상태가 되고 이럽니다. 나는 뭘 깊이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으면 성령께서 역사하고 좋은데요. 여러분이 누구를 막 굉장히 사랑을 해가지고 일단 결혼을 했잖아요. 그럼 그때 누구를 사랑할 때 생각도 하기 싫어.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요. 자꾸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뭐 조금이라도 그랬으니까 아마 결혼했을 겁니다. 공산당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면. 옛날에는 부모들이 그냥 야! 너 저 사람한테 시집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 이래가지고 한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런 시대는 살지 않았다면은 그게 뭐가 좋아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시간도 내지고 여러분들이 발걸음도 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으면 내가 좋아서 가고 보고 싶어서 만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걸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 그걸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게 기도 제목이 되면 돼요. 왜? 그걸 모르는데 말씀 붙잡을 리가 없죠. 깊이 들어간다는 거, 묵상한다는 거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단어만 문을 열게 되면 2개, 3개 이게 막 다 엉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 와요. 하나님 나라 이게 뭘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곳, 하나님 나라,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 이게 임마누엘 아니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같은 단어예요, 이게.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나라와 임마누엘로 연결이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은 뭐냐? 이렇게 할 때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말씀을 잡아야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았다. 그 언약이 성취된다. 이것을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체험을 해야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성경에서는 바로 뭐냐? 정말로 가나안의 언약을 붙잡은 여호수아에게 이 언약을 붙잡으면은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언약이 뭔가를 알았을 때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언약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바로 이들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앞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라니까요. 성경이 바로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그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렘넌트들은 어떻게 믿었냐? 요셉과 모세와 사무엘과 다윗과 엘리야와 엘리사, 이사야, 바울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냐? 그걸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따라가려면 그 사람들의 신앙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뭔가가 여기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히 남아야 할 건 심어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영원히 남는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장소적인 것도.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그리스도가 항상 있도록 오늘이든 내일이든 손자든 증손자든 그 다음 때까지 계속 있을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만 심어주고 이것만 넣어주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김군, 요셉. 이 아이에게 만약에 복음이 떴다. 이 사람이 언약을 가지고 갔다. 순간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킬 수 있지만 과연 언약이 있었겠는가? 요셉은 그게 분명했어요.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것을 봤어요. 아버지에게 언약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방주, 창세기 12장 가나안 땅, 이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요셉이가.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임마누엘을 한 거야,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늘 함께 있으니까 자기만 기분 좋고 신나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이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봤다 그랬어요. 어떻게 봤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는 게 기도야. 어떻게 불신자가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봤을까? 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거기서 많은 답들이 나와요. 그러면 내 신앙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생각이 나오고, 내가 이게 신앙생활인가 이게? 교회도 그냥 주일날 억지로 한번 나왔다가 사라져버리고, 밖에 나가서는 전혀 신앙생활 안 되고, 그냥 밖에 나가서는 막 일 때문에, 막 사람 때문에 지쳐가지고 교회 오고, 뭐 전도는 그만두고, 내가 지금 내 존재 자체도 유지하기가 힘든 난데,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한 번만이라도 해본다면 응답이 오는데, 한 번만이라도 내가 과연 이게 신앙생활이냐? 이런 정직한 생각, 올바른 생각 한 번만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러시는구나. 이걸 한 번, 두 번 보게 돼요. 보게 되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 생각도 없이 그냥 왔다가 사람 쳐다보다가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다가 막 정신없이 가고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엄벙덩벙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뭔가 생각을 가지고 마음속에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와 이 중심을 가진, 이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죠. 내가 누구를 만나서 중요한 얘기 하려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들을 자세가 안 됐어.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안 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굉장히 심각하고 뭔가 이 사람이 들을 준비가 됐다면 내가 생각 안 했던 말도 하지요. 그런 경우를 저는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많이 느껴요. 어느 곳에 가서 설교 준비를 잘해서 설교를 딱 하려고 했는데 영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없으면 이게 안 나가요. 이게 막 입이 막 꼬여요 막. 그래서 여기서는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메시지 마무리 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전혀 나는 생각지도 않았던 메시지가 푸르륵 나와. 왜? 이 사람이 마음이 쫙 열려있어. 막 준비가 돼 있어. 그럼 메시지가 막 1시간도 2시간도 막 내가 어디서 그런 말을 하는지 나도 모르게 막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서로의 관계 속의 상태예요. 두 번째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뭘 바꿔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운명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바뀐 게 있습니까? 바뀐 게 난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안 믿을 때나 똑같아. 그냥 교회 다니는 것뿐이야. 내 마음 생각은 뭐 똑같아. 내가 지금 불안하고 막 그냥 조급하고 막 내가 지금 막 방방거리고 막 그냥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해. 똑같아.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은 창세기 3장 문제에 못 이깁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와도 창세기 3장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면 계속 당해요. 이게 창세기 3장, 이게 네피림이구나, 이게 바벨탑이구나, 이걸 모르면은 사단이 계속 건드려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자살도 하고, 뭐 그냥 실패도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 망신, 예수 망신 다 시키는 거예요. 망신 시키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내 인생이.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 오늘 제자모임에서 얘기했는데, 창세기 3장 문제는 창세기 1장 1절 그리스도로 해결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자꾸 뒤다 보세요. 이게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냐고. 창세기 3장은 뭐고, 1장 1절은 뭐냐? 창세기 6장, 네피림이죠? 창세기 사도행전 1장 3절로 해결하세요. 답입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이죠? 사도행전 1장 8절로 보세요. 어떻게 보란 말이냐? 자세히 봐요. 깊이 봐요. 좀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답이냐 진짜냐 맞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좀 보세요. 그러게 되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가가 보일 겁니다. 이게 운명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이 바뀔 때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런 말만 여러분이 자꾸 짓거려도, 죄송합니다만은, 자꾸 딴소리 하니까. 여러분이 자꾸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그리스도야. 그래서 그리스도면 돼. 그리스도면 모든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자꾸만, 그러다가도 또 우리가 막상 어떤 급하고 막 어려운 일 있으면 얼른 또 그쪽으로 가잖아요. 내가 손해날 것 같으면 어쩜 그쪽으로 가버리고. 그래도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말만 그리스도였구나. 이렇게 깨달음이라도 오죠. 지금 실컷 믿는다고 해놓고도 엉뚱한 길로 가면서도 전혀 내가 지금 잘못 선택했다,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와도 그냥 거기서 헤매지 그리스도 아니야. 바뀌어야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미래가. 예수 믿다 자살한다니까요. 아니 최후의 보루가 우리가 교회인데 그냥 예수 믿어도 안 될 때는 길이 없다니까. 아니 제가 있던 수원에서 그 장로 부부가 자살을 했대요. 나는 대전 내려왔는데. 나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나 그때는 복음도 모를 때야. 돼지 키우는 사람인데, 어서 들어왔어요. 안수집사라고 해갖고, 나이도 많고 그런데, 이 사람이 막 교회를 다 휘어잡는 거예요. 막 무슨 일 있으면 돈 500만원, 막 그 당시에 500만원 큰 돈이었는데 탁 내놓고 막 잔치를 베풀고, 막 무슨 일 있으면 쫙 하고 막 그러니까 막 교회가 탁 사로잡히더라고. 그런데 안수집사가 장로 됐는데도 어떻게 후적도 한 번 안 받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이상한 그냥 처벌 때리고 사는 장로야 지금 막 이래가지고 이게 아프니까 막 사람들 양쪽 집안에서 형제들이 왔는데 이게 발칵 뒤집혀가지고 막 충격을 받으니까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대 그 여자가. 우리 교회 권사라고 그랬다니까. 이야, 이게 복음 없는 결과고 교회가 복음이 없으니까 못 봐. 그런 사람이 오는 걸 어쩌겠어요. 내쫓을 수 없잖아요. 저 사람 안수집사는 이걸 없구나. 모르는구나. 그냥 두자.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다 휘어잡아 버렸어요. 목사님 아들이 군대 가니까 군선교 절대로 안 하는 교회인데도 군선교 한다더니 그 군대에다가 교회란 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500만 원 들여가지고. 그래서 나는 좀 삐딱했어요. 그때 전도사 때라. 이라고 있었는데 근데 개척한다고 하니까 난 안 도와주더라고. 왜? 내 삐딱한 줄 알고. 근데 목사님이 오니까 이렇게 왔어. 가자. 저기 개척한테 그러더라고. 별 얘기 아니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요. 복음 체험하세요. 여러분이 복음 모르면 똑같아요. 누가 좀 알아주니까 우쭐대고 누가 좀 안 알아주니까 속상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복음 없으면 내가 좀 잘 되면 막 잘난 척 하고 싶고 내가 좀 안 되면 그냥 기 막 죽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아니라니까. 이걸 받느냐 노예로 가도 그게 엄청난 길이 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노예로 팔면은 감옥 보내면은 끝장나지. 그게 아니라니까 새로운 큰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망했네. 망한 게 아니에요. 그 김구는 저 공항 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야 돼. 그러면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렇죠? 왜? 제가 사고 났다. 그러겠죠,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다리 풀려 병원 가야 돼. 그래, 그 중동 가는 비행기 표 그냥 날아가게 만들어야 돼. 사람들이 그거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실패했다. 내 다리가 어떻게 부러져. 재수가 나쁘다. 놀러 가려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 성경이 필요한 겁니다. 김군 얘기는 계속 안 나와요. 우리가 한번 하고 지나가지만 성경 얘기는 계속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얘기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실패가 아닙니다. 복음 붙잡고 있으면. 복음이 없으면 성공이 아니에요. 예? 바보 등신 같으니까 막 성공인 줄 알고 쫓아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천만에 말씀 복음이 없어. 그리스도가 없으면 창세기 3장이면 어느 때 와서 그냥 다 걷어버리고 막 네피림 시대 와고 그냥 예? 와버리면 잘났는데 그래 지금까지는 잘났어. 막 그냥 성공했어. 그런데 어느 날 이걸 못 이긴다니까. 그 못 이기는 지금까지 훌륭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손색이 없는 잘난 사람이야. 그런데도 이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성공했다. 틀린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똑똑하다. 틀린 게 아니잖아요. 똑똑한 게 치는 사람이 어디 갔어요? 저 사람이 돈이 많다. 틀린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많이 배웠다. 틀린 게 아닌데 복음이 없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런 문제가 오는데 이걸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신분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따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된 현장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한번 오후에라도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지금 대부분 주일을 한번 빼끔 오는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주일날만이라도 이걸 딱 잡고 가야 돼. 좋다. 내가 이걸 모든 걸 대입하겠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 사건, 문제, 일 모든 것에 이걸 한번 해석해 보겠다. 이걸 갖고 연결시켜 보겠다. 요래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많은 깨달음이 올 겁니다. 일단.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세상 살리는 기도. 그러면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 번만 해봐도 다윗은 언약 잡고 이 한 사람이 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막을 수 없는 골리앗을 막고 이 사람이 나라를 살려버렸어요. 그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이 하시고 이 사람을 누굽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다 모르는데 이 사람을 찾아내도록 이 사람을 세우도록 했어요. 왕으로. 투표한 것도 아니고 선거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아버지도 그냥 버려두고 형들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무엘조차도 모르는 들판에 있는 그 누굽니까? 다윗을 데려와라 빨리. 이래가지고 혼자 저 들판에 있던 아이를 갖다가 세워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통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 어느 때 하나님한테 발딱지지 모르는 그 중요한 요소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세도 그랬지 않습니까? 실패한 사람. 사무엘 다 그랬어요. 마가다락방에서는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이 정말 기도수첩을 한다, 동영상을 듣는다, 자료를 읽는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자꾸 뭔가 새로운 걸 찾아내보세요. 이걸 강단 메시지로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3일분이에요, 오늘 메시지가. 그러면 여러분이 자꾸 새로운 것이 나와야 돼. 강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상언을 내보니까 이런 것이구나. 동영상은 이렇게 드려야겠다. 잘해보니까 이렇게 계속 나올 수 있는 건데 자세히 못 봐. 그냥 보고 치워버려. 너무 쉽게 해치워버려 이걸. 저는 이 강단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또 기도가 뭔가를 알게 하고 또 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어제도 설교 좀 하면서 많은 기도를 했어요. 기도 이 대지를 정리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 맞는 이 단어가 뭐냐, 어떻게 우리 교인들 수준에 맞게 이걸 바꾸느냐. 여러분 한번 제 설교 이 자료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그 녹취록 자료를 한번 뽑아서 있으니까 좀 더 뽑아놨어요. 그거 다 보시고 또 기도처 한번 펴보시고 어떻게 이게 구성이 됐는가 한번 보세요. 그 현장에서 리더하고 다른 사람을 같이 하는 분들은 꼭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자기만 이걸 다 감춰갖고 사람들은 모르게 하고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자기 설교 준비하는 걸 다 까발려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갔어요? 나한테 배우라고 하려고 안 그러지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적지도 못하겠는데, 예, 너무 교인이 많이 똑똑하면은 자기 설교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좀 무시가야 된대, 교인들. 그래서 명함에다가 몇 자 적은 것도 몰래 적었대. 예? 그래서 몰래 이렇게 우리 목사님 몰래 적은 거라고 이러더라고. 우리는 지금 막 다 오픈돼가지고 여러분들을 올려놓으려고 하잖아요. 조금만 여러분이 한번 신경을 써서 그 자세히 보세요. 그러게 되면,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이 목사 위치에 서게 돼. 그러게 되면 목사 위치하면 목사하고 맞먹냐? 그러지도 않아요. 어떻게 목사님은 이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을까? 나보다 다르다. 이러면서 존경하게 돼. 그렇잖아요? 별거 없네. 그 사람은 영적인 걸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이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이 저를 따라올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덤비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일생을 가지고 덤비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이 현장에서 일하기 바쁘고 불신자들 만나기 바쁘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같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놀고 먹고 그냥 허랑방탕 하면 몰라도 절대로 나를 따라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오픈하는 거예요. 보세요. 녹취한 자료 제가 다 정리하고 기술적 다 정리하고 일주일 보고 다 터요. 왜? 여기서 강단 메시지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교회를 통하여서 좀 사역을 하시는 분, 또 어디 다락방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자꾸 제 수준으로 따라오세요. 그게 바로 뭐냐? 동영상, 기도수첩, 녹취록 자세히 봅니다. 그래야만이 내 상태가 만들어져요. 내 영적인 상태. 그러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면 보잘것 없어도 뭔가가 있다. 이러고 붙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지금 그런 사람이 나와요. 이 목사들도.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여기에서 권위를 가지세요. 요 비밀 속에서 저 사람보다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깊이 묵상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뭘 주어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쫙 이렇게 깔려있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데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인다? 무너집니다. 무너지면 그 충격은 보통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실망시키고 지옥 보냅니다. 왜 사람들이 그러느냐 말이야.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왜 무너지느냐. 왜 저런 장로가 저러냐. 왜 목사가 저러냐. 이렇게 해서 실망해가지고 나중에는 지옥 보내.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모늘, 말씀, 기도, 전도가 늘 내게서 묵상되고 깊어지고 이렇게 되면 아무도 이길 사람이 없어요. 못 이깁니다. 왜? 하나님께 내가 계속 말씀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계속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힘을 주는데 그 힘을 어떻게 당합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좀 쓰임받기 위해서 그걸 공급받고 내가 지금 사람을 살리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전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천군 천사를 동원한다고 했어요. 근데 진짜로 이걸 다 보일 수 없지만은 메시지 할 때 느껴져요. 하나님이 오늘 메시지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만나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옵니다. 나와 가족을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 마음의 눈, 부르심의 소망, 영광의 기업. 이 단어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걸 자세하게 알려고 하면 돼요. 요즘은요, 인터넷 들어가서 기업 그러면 쫙 나오고, 풍성 그러면 쫙 나오고, 또 기치의 계시 그러면요, 성경적인 용어를 할지라도 쫙 나와요.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이해를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깊이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여러분의 각인된 게 바뀌고, 체질이 바뀌고, 깊이 모른 다른 뿌리가 바뀌게 돼 있어요. 응?
아니, 제가 부끄럽지만은 제 영적인 문제를, 우리 가정의 문제를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있어요. 하고 있어서 그렇지. 에? 아니, 나는 부끄러운 거 메시지 하면서 이게 다 터뜨렸지만은 여러분들은 가능한 문제 좀 이렇게 치마 속에 감추려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런 문제 다 있더라고요.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으로 깨트려야 돼요. 깨트리려고 해서 복음 받자고 자꾸 그 속에 내 생각마음을 집중시키는데 바뀌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응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그리스도 없이도 돈이 잘 벌린다? 문제입니다. 그게. 그 사람 돈 벌면은요 반드시 뭘 거쳐요. 왕창 무너지든지 병이 걸리든지 그럽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여러분이 뭔 일을 성공하는데 제가 뭐 별로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하고 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안 하는데도 잘 된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시간표가 와. 어? 이건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내 딸이 내 아들이 밖에 나가서 이상한 짓을 안 하네? 가만히 보고 둘 겁니까? 어? 아니 5살 먹은 어린애가 어디 가서 받고 하루에 돈 100만 원씩 주워와. 그러면 아이고야 어디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왔냐 할렐루야 그럴 겁니까? 얘가 어디서 이런 돈을 가져와? 조사합니다. 제대로 베낀 부모라면은 할렐루야 절대로 하지 않아요. 아 이거 알고 보니까 저 어느 슈퍼 뒤 창고로 가더니 거기서 훔쳐오는구나. 그러면 두드려 패야 됩니다. 다리 안 부러질 만큼 패갖고 그런 일 못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어. 밖에서 자꾸 성공하려고 하고 밖에서 자꾸 돈 벌려고 하고 밖에서 이게 뭔가가 막이야 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가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손댄단 말이야. 그걸 책망이라고 그래요. 그게 있어야 돼 나한테. 아 이건 하나님 없는 내가 성공이다. 그렇다고 이거 안 되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야. 그게 없으면은 걸려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니까. 어? 때리는 것도 사랑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영계를 살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건데 그게 영계인데 모든 종교단체 모든 그 사이비단체, 모든 인간이 사람을 이렇게 모으는 단체에 가면은 반드시 영적인 것이 거기에 대입이 되어 있어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면 전부 사단의 역사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길이고 그리스도가 문이고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데도 우리가 뭐가 되어지고 뭐 간다. 그건 틀린 거예요. 저 교회는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전혀 안 됐는데 이게 뭐가 된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느 교회 가보니까 효가 자기네 교회 표하고 사상이야. 대학 효. 그게 유교예요, 그게. 효도 해야지 부모에게 불효하면 안 되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걸 중심하면 안 돼요. 효 사상을 전달하기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저주, 재앙이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여야 된다. 이거예요. 부모에게 잘하는 건 그 다음이라니까. 영적인 문제 있는 인간이 어떻게 부모에게 잘해? 잘하려고 해도 되질 않지. 그래서 복음 가지면 부모에게 잘하게 되지요. 그런데 교회에서 유교 사상을 갖고 막 사상화하고 체질화하고 하려고 막 효대학, 효사상 효마크 막 그려놓고 참. 이걸 놓쳤어. 이걸 몰라, 교회가. 말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메시지 붙잡느냐? 대지 붙잡으세요. 제목하고 같은 단어가 갑니다. 그리고 소지 붙잡으세요. 그걸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내가 모르는 단어 없는가? 내가 다 알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들어오는 게 있고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정말 이 응답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응답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